가을은 아름다운 변화의 계절입니다. 드높아지는 하늘이나 파란 하늘과 그 하얀 구름을 볼 때마다 아, 가을이구나. 또 들녘에 노랗게 물들어가는 또 이제 추수의 그 하얀색 결실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아, 가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에서 슬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초반기에는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행기에는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도기가 되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권태기가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질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기가 되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화 받기 귀찮다는 거죠. 여자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초반기에는 미안하긴 나 하나도 안 지루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행기에는 늦은 별로 여기 있다 뽀뽀해달라고 그렇게 아양을 떤다는 겁니다. 과도기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권태기에 접어들면은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아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없다는 거죠. 예. 또 제가 좀 몇 가지 더 적어 왔는데 반응이 씁쓸해가지고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도 이런 변화 추세를 보이면 가슴이 아픈 일인데 연애 때부터 이러면 큰일인 거죠. 이런 변화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변화해야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개혁의 후손이잖아요. 변화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면 이런 부정적 변화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또는 신앙적인 그런 변화 또는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부터,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기독교는 개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소망인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저들을 그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해방시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논쟁 같은 경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대표적인 충돌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었습니다. 저들은 결국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았을 뿐이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 개혁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배척 받으셨어요. 진리로의 개선, 개혁이라는 게 그처럼 힘겨운 걸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은 그 율법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그들의 삶 속에 실현하는 데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진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예언서를 쭉 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미가서를 봤지만 미가서에도 거듭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중요하다 여기는 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만을 사랑하였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구원의 실현에 협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딴죽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거짓된 신앙과 말을 일삼는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데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혹평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의 으뜸된 특징은 뭐냐? 거짓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려 한 수구 세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틀을 깨뜨리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큰 역사를 보여주려 하신 개혁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구는 진리가 아닌 껍데기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그 생각, 그 이념, 그 신앙을 바꾸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를 깨트려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진리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을 세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열심내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어떠하셨나? 늘 이것을 고민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 제일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교회 지상주의로 발전해서 교회 조직과 외모는 커진 데 반해 그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패와 부정이 이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그런 부흥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대신에 교회의 권위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공덕사상 같은 것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100년이나 걸린 바티칸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것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로 보잖아요. 이런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교권적인 행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운다는 명목 아래 세속적인 권력을 강화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속적 권력 탐닉에 대하여 제동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런 주장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공덕사상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고 사제 중심의 교회 구조를 비판하면서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여 누구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마침 하나님 은혜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면서 이 독일어 성경을 인쇄해서 널리 보급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런 독일의 개혁 운동이 하나님 은혜로 유럽 전역에 전파되면서 많은 개혁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 개혁을 완성해서 오늘의 개혁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죠. 이 딱딱한 얘기를 은혜롭게 듣고 싶으시면 수요일에 예배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이란 교회 성장주의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복음 그 자체를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는 일이며 자기를 내어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의 양적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10% 또는 20%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셨을까? 특별히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3,00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또 입주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많은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 코로나19의 된서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땀 흘린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여쭈어 봐야 되지요. 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임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릎 꿇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걸 말하지 않으셔요. 변화, 바로 변화다라는 얘기예요. 개혁은 끊임없이 자기가 안주하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는 견고한 집을 짓고 더 이상 거기서 꼼짝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개혁은 뭐예요? 천막을 치고 있다가 그것을 접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신앙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신월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이루며 신앙하고 있느냐?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이 일에 무릎 꿇으며 여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깨트려 변화하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보며 그 말씀대로의 변화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뿐 아니라 그 개혁의 주체인 우리들 자신 안에서의 끊임없는 개혁,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도 하나님께 여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빨리 안 오세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세요? 이 정도 세상이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철퇴도 좀 내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주의 백성들 들어가도록 속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바로 그 심령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변화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되 여기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는데 그때가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 앞에 딱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은 의를 증명하고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행함으로, 즉 변화와 개혁의 삶으로 그 의를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경건은 어느 정도 신용을 내왔는데, 죄송하지만 신용이다 보니까 거룩한 행실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행실로 결실되어지는 모습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신월제일교회 교인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이 거룩한 행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그 앞에 책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금방 찾으셨죠? 1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물론 그것도 경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뭐냐?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자기의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변해야 산다. 변해야 미래가 있다. 변해야 사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1, 2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 다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그 교회들 좀 더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지 않겠나 하는 이 얄팍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포의 어떤 곳에는 상가 교회들이 이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교회를 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 교회도 상가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내놓았어요. 자기 교회 이름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교회 이름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 김포 내에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를 이제 내버려 두고 나와야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이름을 자기 교회 아래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다시 달리해서 한 교회 상가 건물 안에서 9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도 상가교회에 있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자기 예배당을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살만하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어렵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옛날 평안북도 박천에 차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시작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20살 전후에서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 남봉기가 발동합니다. 남봉기가 뭐예요? 바람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청년 나이로 도박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님이 야단을 해도 막무가내예요. 도박이라는 게 한번 미치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박 끝에 뭘 하겠어요? 술을 마시게 되고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남봉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남의 부인을 범해버리고 맙니다. 이 박천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보다 조금 큰 소읍이다 보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범한 부인의 그 집안에서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도망해서 함경도 원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뭐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가며 굶으며 죽지 못해서 원산까지 갔어요. 원산에 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고찬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도받아요. 참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받았던 때처럼 우리 교회 가자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신앙적 은혜가 이 차을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삶이 개만도 못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를 해요. 놀라웁게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든든한 신앙 가운데 이 교회를 지탱하겠다 생각을 하면 또다시 전도하러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64개의 교회를 세웠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보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지탱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저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 교회 개척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이분은 64개의 교회를 세웠다. 이건 저에게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차을경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은 후에 생활을 보세요. 온전히 바뀌잖아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함께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생활을 쭉 해오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행실이 경건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변화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문이 다 열린 걸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 감옥문 열리고 죄수가 도망가면 도망간 그 죄수의 남은 형기를 간수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자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결코 지금까지 무릎 꿇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간수는 바울에게 가서 그 상처를 씻겨주고 싸매어 줍니다. 이 간수가 언제
남의 상처를 씻겨주는 사람인가요? 싸매주고 어루만져주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내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처를 싸매줍니다. 우리는 남의 마음과 삶의 깊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당한 상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당한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간수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서 밤참을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전에는 바울을 죽지 않을 만큼 때려놓고 먹을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간수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간수의 이런 생활 자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확연히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간수가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 편하면 되었고 나에게만 이로우면 되었고 너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이기와 욕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아프냐? 내가 얼마나 배고프냐? 이 생각에 너를 위한 자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변화가 참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행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칼 베닝거 박사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라는 말을 했어요. 나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엄청난 사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태를 대처하는 내 자세,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인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상황적이든 그 고난을 기쁘게 달게 받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고난과 더불어 싸우며 씨름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승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고난 속에 또 크고 작은 질병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 반대의 경우를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 믿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저버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나마 믿음의 신용이라도 내던 게 다 헛것이 되고 발가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상처가 많아요. 나도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인생은 그냥 내 상처와 싸우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면 더 깊은 더 예리한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옆을 보라고 하는 우리 박 전사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옆에 나보다 더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코로나19에 절절거리며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일생에 상처나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추수할 일꾼으로 쓰이는 인생,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쓰실 수가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스펠송 가수인 피터 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때 아이오와 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 가서 가스펠송으로 전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선곡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부른 노래가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라는 노래였어요. 물론 상한 날개를 좀 고쳐보자 하는 의미에서 노래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떻든 이 노래를 듣고 제수 하나가 집회가 끝나고 울면서 그에게 와서 물어요.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못하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는 겁니까?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아무 대답도 못했는데 하나님, 대답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밤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곡을 허락해 주세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까가 아니라 그는 날개가 상한 새도 날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노래를 지어 그 다음 날 밤 집회에 나아가 부르게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뉴욕 YMCA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행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눈앞에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단 아주 버젓한 모양의 미군 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사를 받고 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그 노래를 듣고, 당신의 그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가 바로 상한 날개를 가진 새는 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날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 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날개가 변화를 해서 이렇게 미군 대령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날개로서는 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치유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상처 부여잡고 한숨지며 주저앉아 있는 이 인생을 벗어나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주며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변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의 후손입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개혁을 호소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직접 개혁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1부 예배 때는 찬양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토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글을 보내드릴 때 제가 그림글 마지막에
김명준 목사 드림하기 전에 그 앞에 청웅이라고 하는 제가 건방지게도 호를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만 갖는 거지만 저도 제 나름으로 아주 오래전에 저를 청웅이라 지칭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교역자 때부터 별명이 곰이었어요. 곰. 그래서 호의 그 웅자는 고뭉자입니다. 뭐 보통 영웅 호걸들에게 붙이는 수컷 웅자를 감히 붙일 수는 없고 고뭉자에다가 그 앞에 뭘 붙일까? 나는 어떤 곰이 되고 싶은가? 첫 번째 생각난 것이 바로 푸를 청. 그래서 청웅 하려고 했는데 늘 푸른 꿈으로 살고자 하는 저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청자를 한자를 찾아보니까 좋은 한자가 많더라고요. 순결한 영혼으로 살고자 하는 맑을 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교인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하는 들을 청자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우거질 청자를 쓸 수도 있고요. 또 교인들의 더러운 것 다 받아내는 뒷간 청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전에는 푸를 청, 고뭉자를 한자로 써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자는 안 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림글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보내줬더니 어떤 친구 목사가 묻더라고요. 청웅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제가 청웅을 지을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는지. 제가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처음에는 푸를 청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뒷간청, 우리 교인들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뒷간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서 다 담아내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하는 고백을 내가 거기에 적어 넣었어요. 저도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다 받아내기는 부족한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후손입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개혁을 호소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직접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변화시자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되시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확장시키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다 변화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이 10월을 맞으며 변화와 개혁을 위한 또 다른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더 변하게 싸우니 주의 백성들도 복음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할 섬김과 나눔의 마음을 인색하지 않도록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참 경건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개혁신앙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